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와 사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밖으로 나와 모인 단체라는 뜻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내어 예수 사람으로 따로 분리된 집단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와 사회는 언제나 미묘한 긴장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대립 긴장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악한 자 안에 있는 온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몇 해 전 제가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 후에 시내에서 약 1시간쯤 달려간 곳에 바다대를 전문으로 삶아서 파는 식당이 있다기에 그것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차를 운전하던 그곳에 계신 한국 목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서 산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천지가 캄캄한데 아무리 차를 달려봤자 목적지에 도달을 못합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골에서 저 골짜기로, 밤은 어둡고 사방은 캄캄해서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 산에서 허덕이다가 아침 새벽에 동력이 터서 비로소 밝은 햇빛이 비추어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야 시카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를 어두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어두움에 취하면 누구든지 동서남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영이 죽고 하나님 존재에서 쫓겨남을 받고 난 다음 인간은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로서 육체 속에만 살아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주 공간 중에서 지구촌에 길 잃어버린 하나의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길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밝은 빛을 비추어서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는 아메바에서 출생한 존재가 아니요 우연히 생겨난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쫓겨난 존재였다는 뿌리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빛 가운데 들어와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미래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린지, 육신의 장막지 벗기 전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셔 변화된 몸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확실히 그 빛 속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활짝 비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세상에 밝은 등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침몰하지 말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데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위대한 축복을 받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면 곧장 부패를 막으며 맛을 내는 귀한 조미료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세상의 부패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세상은 음란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성적 방종 속에 부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음란으로 부패해져가는 모든 세상 속에 거룩함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상 숭배로 침몰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가하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오도록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가늠함으로 꽉 들어차서 가정의 귀중함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쳐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가정의 귀중함을 전파하는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탐색 즉 호색으로 꽉 들어차서 성중독증에 걸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성적인 유혹으로 범람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회는 세상에 밝히 가르쳐서 성중독증에서 세상에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세상은 마귀로 말미암아 삐뚤어져서 남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호모섹스인 것입니다. 이 호모섹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신문에 종종 보다시피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떠한 약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색함으로 말미암아 호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일어나는 병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도적질함으로 꽉 들어차서 부정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들어차 있다 합니다. 이런 부패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자기에게 해당한 것을 먹고 살도록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탐남 즉 탐욕으로 꽉 들어차서 도를 넘치는 욕심 때문에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들어가서 있는 것을 족할 줄 알고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아서 사는 그러한 절제 있는 삶을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이 세상은 술 취함으로 꽉 들어차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은 방탕함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사회 구석구석마다 방탕함이 부패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금으로 들어가서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후욕하는 자들이 꽉 들어차다는 것입니다. 후욕한다는 것은 꾸짖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합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꾸짖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간의 인정이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벌어지고 형제와 친구 간에 멀어집니다. 여기에서 사랑만이 이 세상을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교회는 소금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토색하는 일이 많다, 약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강한 자가 약한 자에 가서 금품을 억지로 요구하고 빼앗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권세 없고 약한 사람을 억압해서 금품을 억지로 요구하고 빼앗는 토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토색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교회는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범적으로 아름다운 조미료가 되어서 향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에 앞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실하고 근면하며 충성스럽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의 생활을 바라보고 이 성도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이 세상에 향기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교회는 단호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발로 밟힌 듯이 교회도 세상에서 짓밟혀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양쪽으로 교회가 팽배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 교회는 진실로 일어나서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부패를 막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조미를 나타내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언자적인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와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을 오늘 이 시간 20세기 마지막 때 볼 때 결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덕이다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일정 36년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시점같이 40년을 우리는 광야에서 방황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6.25 사변의 동족산간의 비극적인 전쟁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985년 8월 15일을 통해서 우리는 40년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과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 한국에 주셔서 우리 한국에 유례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1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들어오고 국민의 25%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시가 우리 한국에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북방의 대륙과 남방의 일본 같은 공업국을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사령탑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가장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한국이 우리 민족 전체가 단결만 하고 화합만 한다면 우리 민족에는 결단코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국민에게 외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얻도록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언자적 위치에 서서 단호하게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우리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교회도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여당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참으로 대표하기 위해서는 참된 민주주의를 하기로 양심의 결심을 해야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조국과 민족을 대표한다고 했는데 요사이 일어난 작태를 보면은 정권 탈취를 위한 하나의 발부동에 불과한 것이요 민생과 국민을 토해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표를 받은 것이 자기들 정권 탈취하기 위해서 급급하라고 국민들의 표를 찍어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민주와 민생을 위해서 투쟁해달라고 표를 찍었는데 요사이 보면 무슨 김신이 갈라지고 벌써 서로 대통령 해먹을 것 다 지정해놓고 너는 대통령 해라, 너는 당수해라, 너는 무엇해라 갈라먹기 작전을 하고 독재보다 더 못한 명령을 서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야당에 대한 깊은 우려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요 우리가 사는 강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리의 일각에서 예언자적 위치에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조국과 민족이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 다 국민의 뜻을 말하지만은 여러분 국민을 아주 인수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 천치와 같이 보이지만은 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다 자기들이 생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와 권위에 눌려서 겁을 집어먹고 혹은 말을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어느 때가 와서 그것이 폭발하면 활화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로 국민을 자기 아점 인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의 진실한 뜻을 받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를 하지 아니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말게 되실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입장에 서서 교회는 나라의 갈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때 주님께서 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아주었다고 하기에 양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소자들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버림받는 염소에게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시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않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아니하시니 영원한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들어가려고 할 때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에 그렇게 하였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내게 해주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러므로 절대로 구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정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먹고는 삽니다. 그러므로 요사이 먹을 것을 우리가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원조할 처인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보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말라서 못 마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고아와 무이탁 노인들을 위해서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헌금을 작정했고 또 우리는 그것을 힘써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벗었을 때 입히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1984년도부터 85년 오늘 이 시점까지 나누어 갖기 운동을 통해서 65,230점의 이복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84년부터 85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무려 60여 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불러서 심장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2사람씩 심장병 환자의 심장수술을 교회에서 돈을 대어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섬기듯 반드시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봐주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옥에 갇힌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우리 교회에 전도를 받고 전도지를 얻고 혹은 책을 받고 위로를 얻고 난 다음에 눈물 흘리는 편지들을 책에 보내오는 것을 많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과거를 뉘우치고 회개할 그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자기 교회당 건물만 짓지 말고 자기 교회를 화려하게 단장하는 것만 정신 차리지 말고 사회 구제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막대한 빚을 걸머쥐고 교회당도 확장하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 봉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교회와 정치 참여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 복음을 전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든 존재는 단체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체로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일선에 나가서 정치하는 정치기구가 그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서는 그것이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근원적인 사명은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용서한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이것이 교회의 주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이 이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망각시켜버리고 교회가 일어나서 정치운동이나 사회운동에 일선에 나가서 전력으로 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슨 정당인지 사회단체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근원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정당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로마에게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 앞에 서서 심판을 당할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가 과연 왕이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라서 예수가 유대인을 죽으심으로 해서 정치단체를 조직하여 세속적인 왕이 되는 줄 알고 놀라셨을 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의 왕국은 하늘에 속했으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속적인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실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은 나라보다도 사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으로서 일시적인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그 자체를 던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력으로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한 이상 우리는 주 안에서 훌륭한 개인이 되면 애국 시민이 되고 애국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가 살아서 그 사명을 다할 때 사회는 정의롭고 평등하며 건전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유혈폭동이 일어나서 영국 사회가 피투성이가 되어 불란서 농민전쟁 같은 혁명이 일어날 위기에 있을 때 요한 웨슬레와 휘트필드의 복음 전거는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마음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되어서 노동쟁의가 없어지고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영국은 산업혁명을 피해 없이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권력과 타협하여 그 사명을 이룰 때 세상은 암흑신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번창한 것은 한국의 사랑과 신뢰와 소망을 가져오는 것이요, 한국 교회가 정치 권력과 타협하여 부패하든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를 암흑으로 몰아넣는 중대한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마땅히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며 예언자적 위치에 서서 바른 말을 해야 되며 구제를 해야 되며, 그리고 교회는 대의정치로서 정치에 참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등뿌린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은 교회요, 우리가 다 모인 것은 집단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가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는 사명의 가장 첫째 사명인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의 소금이 되어서 부패를 막고 향기로운 조미료가 되어서 사회를 사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없나이다. 교회가 예언자적 위치에 서서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명이 있사오니 이 일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사회에 억압당하고 버림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제의 전력을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는 정치에 직접으로 참여하는 정치단체 사회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단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요, 정치는 대의정치로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셔 온 한국 성도들이 우리 한국을 잘 사는 하늘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역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